샬롬. 내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23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마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멸망시키는 하나님. 에스겔서 7장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노란색 부분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케라고 하는 이 원형은 라카인데, 마케라는 단어는 때린다, 멸망시킨다, 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마케는 멸망시키는 여호와, 때리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제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겔서 7장 9절에는 여호와 마케,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이 되실까? 조금 더 살펴보시면 경고와 심판을 거듭 무시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7장 9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시고 출애굽기 3장에서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계속된 거듭된 죄, 또 거듭된 불순종,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벌하여서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위가 계속해서 죄를 거듭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에게는 징계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끝내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에게는 징계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마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망치는 길이 있다면 방임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놓아두면 아이의 인생은 망치게 되는 것이죠. 정원을 가꾸는 것은 어렵지만 정원을 망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놓아두면 금세 잡초로 뒤덮이게 돼서 나무가 다 죽게 되고 오히려 잡초가 무성해지는 정원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분명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듭된 불순종,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통해 깨닫고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방의 침입이나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아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은, 내가 너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돌이키도록 내가 너를 치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죠. 만약에 멸망이 목적이라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고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죽이시면 되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내가 너를 때리겠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경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길거리에서 떼를 쓰면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울면서 무엇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엄마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너 집에 가서 보자. 너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만약에 아이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정말 때리는 것이 목적이고 아이를 그냥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면 뭐 집에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이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이제 부모의 마음이 집에 가자, 너 집에 가서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는 분명 우리를 향한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3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끝이 되어도 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와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때 회개하지 않는 기다려도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깨닫도록 경고하시고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인생을 살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거듭해서 일어나게 된다든지 혹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혹시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은 아닐까
징계하기에 앞서서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그런 사인은 아닐까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나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서 교만이 찾아옵니다. 가령 굽은 도로를 120, 150km로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고난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고난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면 사탄이 우리의 몸을 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몸을 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제한된 그런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탄도 욥에게 시험을 하고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은 내가 너에게 한번 허락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 범위를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의 고난이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내면 되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아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허용 범위 내에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이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사탄이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내 잘못으로 내가 실수하고 나의 오만함으로 내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다시 돌이키도록 오늘 마지막 줄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용서와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네 번째 또 하나의 고난은 신비입니다. 어떤 걸로도 설명되지 않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네 가지가 오늘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지만 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찾아온 고난이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라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고난은 신비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령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1살, 2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네 번째 고난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이 땅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비로소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의 고난 중에 혹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세 번째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그런 고난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평탄한 길을 주신다면 찬송하면서 그 길을 그 하나님 주신 형통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만약에 지금 하나님 주신 시간이 고통, 눈물, 어려움, 고난의 시간이라면 혹시 내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그 고난의 유형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나를 돌이키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침 기도할 테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꼭 괜찮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을 다 결산해야 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징계가 있을 때, 고난으로서의 징계가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사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이것이 징계라고 한다면 깨달아지는 나의 죄와 허물과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형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혹시 이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삶의 결산은 없을 것인지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한 주간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형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난을 통한 징계라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형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 결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시간도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기억하며 내 삶을 다지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결산 앞에 서야 할 터이니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어떠한 삶을 찾는 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원치 않은 어려움 중에 있다면, 계속해서 일이 풀리지 않고 꽉 묶인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혹시 나를 사랑하셔서 깨닫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혹시 나를 향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징계하시는 가운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오판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야 할 터인데
그날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